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부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부적응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 뜨거운 불목 유황불로 던짐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 심판에 이어서 그들의 실제적인 충수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최후로 심판을 받아 멸망에 들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 왕국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잠깐 사탄이 풀려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4절에서 6절 말씀은 천년 왕국의 복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사탄의 결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고 또 예뱀이라고도 한다고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케 하고 인류를 타락시키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마귀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마귀 사탄이 결박을 당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실제적인 이 총수인 이 사탄을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무저갱 열쇠, 옥문의 열쇠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쇠사슬은 묶으려고 하는 것이죠. 옥문 열쇠. 그 다음에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이 광경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사탄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그 붉은 용이잖아요.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실질적인 이제 하수인이 아닌 정말 이 사탄의 정체를 말을 하면서 이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 두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일단 이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두었는데 3절 말씀해 보면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왜 잠깐 놓이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 잠깐 놓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1절에 보면 무저갱 열쇠 쇠사슬이잖아요.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잠깐 놓여서 사탄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 놓일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켜줄 것이고 성도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일들은 아닐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시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사탄이 결박이 되고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1000년 왕국이 확실히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면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후에 재림하시는데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이 3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 성경이 전천년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무천년설을 이야기합니다. 천년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냐.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 그래? 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는 건 맞다. 그러나 그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년, 2년, 3년, 4년 우리가 나이 먹는 이 세월 2000년이겠냐. 오랜 세월 2000년을 영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무천년설을 말합니다. 이렇게 딱 정해진 그 천년은 없다.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왕노릇하는 것, 그 천년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후천년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환난 후에 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들도 후천년설은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데 좀 이렇게 새롭게 공부를 하고 온 신식 목사들은 무천년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우리가 주장하지만 어느 정도 이 무천년설도 수용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20장 4절인데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자들을 보니 또 내가 보니 1절에도 내가 범에 아주 급속하게 요한이 눈으로 마지막 이러한 환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결박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을 했잖아요. 분명히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것을 1절에 봤잖아요. 이 마귀가 발악도 못하고 천사에게 붙잡혀 무적에게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마귀의 세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까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셋째로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로 묶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가 누구겠습니까?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천년이 지나면 그들은 살아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뭔지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부활해서 죽는 것, 이 둘째 이 사망은 뭐냐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을 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어떻게 해서 죽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난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데,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을 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 부활을 가리켜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한 것이 선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선한 일을 하는 자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5절 말씀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바로 이 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1000년이 지나면 악한 자들이 부활을 하는데, 이 악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옛날에 사도행전에 나온 변화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사울처럼 행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의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꼬투리를 잡아서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 사울처럼 행하는, 그것이 바로 악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야. 도둑질도 악행이고, 살인도 악행이고, 간음하는 것도 악행이고, 남의 거 또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악행이지만, 그것보다 더한 악행은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꼬투리를 잡는, 그것이 바로 악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렇게 악행을 행한 자들은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유튜브로 보든지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악행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인생은 죽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느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소개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어요. 앞으로 될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소개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직접 요약한 게 그 말씀인데,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세력은 권력을 가진 자들인데, 주님께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환난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을 해서 주님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줄 안 거예요. 환난 후에 주님 재림하니까 이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이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는지요.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는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대환란이구나. 이것이 환란이다. 이제 주님 오실 것이다. 그런데 요한이 이 광경을 보니까 까무라칠 정도로 놀라잖아요. 그 환란의 광경을 보고 마지막 시대의 환란은 로마 시대의 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것을 보고 요한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예수 믿고 있는 자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10절 말씀은 사탄의 패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대로 천년이 차도록 감금되었던 사탄이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잠깐 노임을 받습니다. 그 옥에서 누여. 1절에는 무적의 열쇠라 그랬잖아요. 쇠사슬로 묶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옥에서, 무적의 옥에서 누여. 8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엄청나게 많은 불신 세력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주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또 사랑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 성을 투름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냥 멸망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 동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끝나버려요. 바벨론 세력의 멸망이 하루 동안에 끝난다. 17장 18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큰 음녀가 찢어져 죽고, 또 18장에서 그 바벨론의 그 멸망을 설명하면서 18장 8절에 하루 동안에 끝나고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시간에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결말은 뭐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불과 유황못에 들어갑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지옥으로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직접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적행으로 쇠사슬로 묶어 가둬두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잠깐 풀려서 사람들을 모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도전을 하는데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그냥 끝나고 지옥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영원한 사망이죠.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꼭 재림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변화돼서 바울이 죽기까지 주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무더위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유튜브를 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